읽히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같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기도로 섬기라 말씀하셨으니 기도로 중보하며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니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하루아침에 살구나무에 아몬드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얻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그게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배정했던 것, 맡기셨다는 표현보다 원문에 배정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배정한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 하나님 보좌 앉아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기능을 24장로들에게도 일부 이양해 주셨다라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 중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제외하고 왕으로 통치한다. 우리가 왕노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요리를 할까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상당히 인생에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리하는 거. 옷이야 뭐 매번 갖다 사입으면 좀 되지만 요리는 직접 해 먹어야지 맨날 사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자분들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해서 요리를 항상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부담이 되죠. 특히 많은 숫자를 하게 되게 남편 뭐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은 반찬 올릴 수는 없는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가사노동이 쉬운 일이 아니죠. 천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할 것인가? 천국에서는 부부도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 천사와 똑같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 부부가 함께 살 일도 없어요.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요리를 직접 해먹고 살 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걱정은 없습니다. 영체는 안 먹어도 살아요. 천사는 안 먹어도 살거든요. 우리가 부활체인데 이 부활체는
요리를 안 먹어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오셔서 먹으셨어요. 아침 조반을 드시고 생선 조반을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불러내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드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드실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에서는 동물 죽이지 않아요. 요리 가운데 나오는 거 보면 동물인 이런 걸 죽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포도주 같은 거, 과일, 이런 그다음에 쿠키 이런 거, 이런 걸 먹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살인이 아니라 살육이 없어요. 피를 이렇게 흘리는 살육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요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요리가 참 맛있다. 그래서 또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리한 게 아니라 천사가 요리해줘. 요리해서 가죠. 왕노를 한다는 말은 시중 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가서는 우리가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가게 되면 나중에 커피 한 잔을 타주세요. 커피 한 잔? 커피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근데 어디가 저에게 포도주를 주시든지 한 잔을 이렇게 주시겠죠? 안 주시렵니까? 저를 초청하세요. 저도 초청할 테니까. 우리 어찌하든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왕노를 한다는 말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민족들 위에 왕노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에 요한계시 21장 24절을 볼까요? 만국이 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하니까 만국 위에 다스린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렇죠? 이미 만국을 통치했던 거죠.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거기에서 만국을 통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2장 우리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의 종들이에요. 3절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분의 종들이 결국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천사에는 이마에 없어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 이마에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러한 이마에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결국에 우리들이 가서 왕노를 하는데 근데 그의 종들이 섬기며 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엎드려 경배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기도할 일은 없어요. 다 완성돼 버리면 찬양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세무음토록 찬양을 많이.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그 찬양하라 이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시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분의 창조의 작품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면 언제 만국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만국 위에 있는 영광입니다. 만국 위에 있는 권세예요. 언제 그럴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한때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 지구에서 누리면서 지구에 있는 이방인들 위해 통치할 거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재림하면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한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지금 육체를 가진 사람과 이미 부활체 얻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해서 뭘 하지 않아요. 동시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지옥으로 옮겨주지 않는 한, 우리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간다, 영체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그런 영역, 이 영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하고 같이 공존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천사 날개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천사 날개 달고 나타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남자 형상으로 나타나요. 법칙이 있어요. 일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 날개 달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간 사람이 천사들이 날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년 동안 살면서 애를 많이 낳고 하늘에 부활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그 만국의 왕노를 한다는데 이 존재와 이 존재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지 같이 여기에 공존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나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법칙과 질서를 정해준 거죠. 그러면 언제 왕노할 거냐? 왕노하기보다는요, 모든 만국 위에 다스린다, 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 2장을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천국에 가는 사람을 천년왕국에서 얘기했죠. 천국에서의 왕적 누림, 천국에서 또 천사로부터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수종을 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땅에서부터 섬겼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천사들이 천국에 와서도 우리의 영원한 종으로서 우리를 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 목회자는 천사의 숫자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주어질 때 더 주는 것 같아요. 천사의 숫자가 틀립니다. 보통은 2명씩이거든요. 천사가. 그런데 목회자는요 3명, 4명 돼요. 천사들. 붙어 따라다니는 천사가 틀려요. 더 많아요. 그만큼 어떤 그 위치가 그 역할이 큰 역할인가 봐요. 그 천사들이 결국에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왕노를 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나를 섬기도록 한 위치에 들어간다. 내가 명령하는 천사가 수종을 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면류관 상급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의 상태를 왕노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종 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게 되면 상을 주시는데 면류관을 쓸 사람이 있어요. 면류관도 이 면류관 안에 보석의 숫자가 다르고요. 보석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그 영광과 존귀의 크기를 영원토록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면류관 쓰는 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초자연적 은사를 주잖아요. 초자연적 은사를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뭔가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모든 것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작은 일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종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특히 잘 섬기는 이런 자들에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누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언제 만국을 다스리고 만국을 이렇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인데, 예수 재림 때 있어질 일입니다. 예수 재림, 그냥 우주적인 재림이죠. 개인적 부활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세상 끝낼 때,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 또는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악의 무리들,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로 구별되는 이 사탄의 귀신의 삼위일체, 이놈들이 땅의 왕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선자 보기 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웠지. 그런데 예수 재림 때에 있어질 일이에요. 자, 25절부터 올 때까지가 재림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자, 만국을 만약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져 가지고 진짜 천년 동안 하는데, 이 이방인들을 철장이 뭐 쇠지팡이로 때린다는 건데, 쇠지팡이로 때리고 다스리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그때 처벌하는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요, 예수 재림 때에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 예수님의 뒤에 따라와서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 만국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권세, 그 누림, 이것은 이미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그 권세만큼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 권세만큼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권세의 영광스러움을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 원면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국 위에 있어라는 말입니다. 만국 위에, 에피 위에, 만국 위에 있어서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언제 그럽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이요. 재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국에 천년 동안 진짜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예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19장 11절 이하를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은데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 재림 때에 철장으로 다스린다. 악의 무리들을, 사단 이런 그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의 동조에서 일어난 땅의 왕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버린다.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겠죠. 그분의 말씀으로 쳐버려요. 뭐 하나님이 손대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입에서 칼이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뱀이 나가요. 뱀이 시커먼 뱀이 나가요. 설교 시간에 뱀이 나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어쩌면 사람을 높여주느냐,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 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만국 위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재림 때, 우주적인 재림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만국을 치는 일에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만국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단과 귀신과 그 다음에 땅의 왕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그 직전에는 역전된다고 말해요. 역전된다. 세상에 우리가 왕들에 의해서,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나는 당신을 주 하나님을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사자마비되어 죽어간 그 현장이 거꾸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를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말씀으로 쳐버린다든지, 입에서 나오는 겁으로. 그래서 지상의 천년왕국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에서 만드는 사상이에요. 그것이 이 기독교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를 점령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지금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아. 24장로라고 했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민족 위에 왕노를 한다는 말이 없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재림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재림 때 한꺼번에 부활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주적인 부활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죠. 우주적인 부활. 이게 데살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주적인 부활.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부활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 전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한꺼번이라는 부활은 둘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모든 쉬고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걱정 없이 벌써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집은 지어졌고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멸류관을 쓴 사람. 멸류관을 쓴 사람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도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주눅들게 하거나 마이너스 영향은 아니에요. 훌륭하셨다. 참 저분은 훌륭하십니다. 참 귀하신 분이다. 그 마음이 우러러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참 멸류관을 쓴 분은 참 귀하신 분이다 라는 느낌을 항상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더라도 땅의 왕들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시라, 모든 위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만 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왕이시고요. 또한 천국 가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자들의 또 왕이세요. 그래서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19장 16절 읽어봅시다. 19장 16절 시작. 그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의역입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 그러니 우리가 주인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에게 그럽니다. 주인처럼, 그 다음에 왕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노를 하는 것은 지금 죽으면 즉시 우리는 왕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막 분리하지 못한다고
뭐 그거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하다가 예수 재림 때에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물리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 때, 내일부터 또 이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왕의 왕은 예수님의 부이죠. 그게 아니고 왕들, 땅의 왕들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만 누려야 될 왕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군림하려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말고 주의 길에 서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